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성령과 믿음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우심에 이 기드온이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평야 지대입니다. 굉장히 곡창 지대이고요, 밀과 아주 많은 그런 곡물들을 잘 재배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갈멜산 근처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갑옷을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갑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수의 갑옷이 되어서 이 기드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가 영적인 전사가 돼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싸우게 되는데, 그 승리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덧입혀주신 성령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성령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그 갑옷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인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지금 기드온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7바퀴를 돌고 나서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그래가지고는 13번을 돌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각 나팔을 분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가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싸움의 선봉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거고, 민수기에도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대의 진영을 이루어서 이렇게 행진할 때 거기에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고, 나팔을 2번 불고, 나팔을 뭐 이렇게 부는 그 횟수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신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보니까 아비에셀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드온의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이 기드온의 그 가정이죠.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따르게 되고요. 35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또 므낫세에 두루 보내게 되고요. 므낫세 지파가 참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는요 역시 부족합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 또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사람의 수가 많다, 사람의 수를 줄여라. 그래서 결국 300명, 300명으로. 왜 수를 줄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싸워서 이겼는데 이 너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이거를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줄여서 300명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가? 여러분, 소수로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기드온이 싸움을 하러 가면 되겠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여쭈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십시오, 내게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이거를 타작마당에 두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당이 마르면은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제가 믿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을 좀 달고 있어요.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 이거 한 손으로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냥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는 아직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이 기드온의 표징을 구하는 그 구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주세요. 근데 38절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바로 믿고 순종해서 가면 되겠는데, 이튿날 기드온이 또 한 번 표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39절에 8절에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그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한 그릇 가득하게 되죠.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제는 양털을 마르고, 오지하고는 반대죠. 양털은 마르고 그리고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손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거, 이거 믿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표정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갑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싸우시는 영적 전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소수지만 이 싸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영적 전사로 부족함이 많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드온의 불신앙일 수 있어요. 또 의심이고 두려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타지 않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바로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다 약속을 주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요. 다시 잡으라. 그러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표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드온도 이 표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지금 기드온의 약함과 두려움, 그럼 의심에 불순종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약해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두려워서, 내가 아직 의심해서 안 돼, 못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 내 기준, 내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돼. 여러분,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바울은 뭐래?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는. 여러분, 내가 약해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 가서 1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전쟁을 하려면 뭐 어떤 수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사람이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비에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가지고 안 돼요. 밑에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다른 12지파들이 다 모여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가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였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약한 자를 불러 쓰세요. 천한 자를 불러 쓰세요. 미련한 자를 불러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 양털 뭉치면 물이 있고 이 땅에는 마르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 이제는요 이 양털은 마르고 마당에 주위에 물이 가득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넌 그것도 못하냐? 넌 그것도 못 믿냐? 넌 그것도 안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이사야 여러분 30장 18절과 19절을 꼭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19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세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두 번째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세 번째는요 응답하시려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좋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자격,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 기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치는 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성령과 믿음 안에서 행하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 우리의 믿음의 순종,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또한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의 길이 열려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미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미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새기시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